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수. 홍장빈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입니다. 집이 없어진 날. 3일간 이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품에서 잠든 3살 딸을 내려다보다가 깨달았다. 예수님도 그랬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늘 머리를 누이셨겠구나. 그래서 침몰할 것 같은 폭풍 중에서도 단잠을 주무셨구나. 나는 그때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머리를 둘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이게 1994년 여름 그 편의 내용이 이어지고 이게 마무리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2달 동안 7월 8월에 가장 더울 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전국을 다녔단 말이에요. 일주일, 2주 이렇게. 근데 마지막 주에 갈 데가 없었어요, 사실. 9월부터는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를 다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있을 곳이 생기는데 8월 마지막에는 있을 곳이 없었던 거야. 그때 다시 우리가 저의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인데 친정에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한 해 여름에 친정을 2번이나 갔어요. 그 전에는 많이 못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버지는 막 너무 좋아하셨지. 근데 뭐가 제일 서러웠냐면 너무 이제 내 삶 중에서 내가 어제도 내 삶을 산다 했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좀 뭐가 필요하지,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하잖아. 격려가 필요하고 그거를 좀 나는 얻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가장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한 우리 여자들은 친정 엄마가 가장 사실은 속내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엄마한테. 왜 엄마한테 왜? 엄마 걱정을 할까봐. 그래도 딸이 이제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걱정을 늘 하시는데 집이 없어서 이렇게 얘들을 끌고 돌아다니다 왔어. 이건 말을 못하지. 얼마나 걱정이 심하시겠어. 말을 못하겠더라고. 다른 얘기 막 하고 밤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우리가 다시 이제 집이 선교사 훈련학교를 해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힘들었다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 힘이 쭉 빠지고. 내 삶이 뭐지? 이런 생각. 내 삶을 산다 막 당당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내 삶이 도대체 뭘까? 헌신된 삶이라는 거, 나의 부르심은 집 없이 사는 삶인가 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삶인가? 위로 한마디 얻을 수 없는 삶인가? 나눌 수도 없는 삶인가? 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 그 우울증 같은 거. 만사가 무의미하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그 94년 여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애를 이렇게 우리 3살 아직도 모유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딸은 36개월에 모유를 끊었어요. 모유를 먹고 이렇게 내 품에서 잠들고 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집. 그러니까 이슈가 집인 거야, 내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이 그렇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어떻게 부르심을 끝까지 성취하시면서 사셨지? 굴도 없고 둥지도 없는 어떻게 사셨을까 그랬는데 이 말씀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우리 딸이 내 무릎에 누워 있잖아. 보면서 하나님 무릎에다 머리를 베고
늘 주무셨겠구나. 야, 심리적으로. 묘사가 좋으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정감은 하나님에게 왔다. 그래서 나도 머리 둘 곳이 있구나. 이 세상에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품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나는. 다시 읽어줘 보세요. 어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 제자들에게 너희 걱정하지 마. 나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죽으시 하루 전에 하신 말씀. 그래가지고 내가 있잖아. 너희들 집을 준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들이 거할 집이 있어. 이렇게 봐봐. 거할 곳이 많다. 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집, 진짜 내 집은 어디일까? 내 집은 있는 거야. 예수님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지. 지금 그 오래전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하니까 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위로도 컸어. 그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뭐 사실 이야기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제 책에도 같이 썼었고 딸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 편하게 자는데 나도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겨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품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막 이런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 그러니까 그거를 집이 없어졌을 때 깨달은. 그렇지. 집이 없어져가지고 집에 대한 이슈가 내가 아주 많잖아. 근데 집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인 진짜 집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 다음에 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난 것 같아요. 괜찮아 이렇게. 나는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데 굶기지는 않으셨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는 초월했어. 뭐냐면 굶기셔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좀 밥 좀 몇 개 안 먹은다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이건 아니지. 내가 부르심의 길을 살고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굶을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는 초월을 했거든. 근데 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전에는 몰랐던 거야. 집이 없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2달 동안이나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애들을 데리고 그거를 겪고 나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집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지. 그때 그 94년 여름 글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나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지. 내가 당신이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정말 아지랭이처럼 막 그냥 비틀거렸지. 또 포도밭에 뭐 쭉정이라겠나 뭐처럼 말라버린 것처럼 그 옆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포도를 거두고 나면 말라버린 이삭 포도가 있더라고. 내 삶에 딱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다 말라 비틀어진 남겨진 이삭 같은 쭉정이 같은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네. 그래서 내가 어떤 걸로도 도와줄 수가 없었고 나는 그래서 기도를 해줬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내를 기도해 달라. 근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당신이 좋아졌는데 2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맞아요. 또 하나는 어제 나는 내 삶을 산다처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럴 때만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품에 안에 있는 거를 깨닫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 맞아요. 2가지가 필요해요. 나는 내 삶을 산다 그러는데 정말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격려가 필요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격려. 그때 그 글에 94년 여름의 마지막에 있잖아. 거기 우리 학생들이 와서 기도해 줬다. 그들 내 상황을 모르는데도 와서 기도해 줬잖아. 그 기도가 정말로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물론 당신이 보냈다라고 나중에 알았지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필요한 거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 또 한 가지는 그것만 추가할 수는 없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 삶을 산다라는 확신. 그게 이 두 두 가지가 가지가 있어야 같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주위에서 격려 또 기도해 주는 것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좀 봐야 돼. 말씀 봐야지. 그럴 때는 너무 힘들 때는 말씀을 보고 이 그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을 불러야 돼. 음. 뭐냐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뭐 막 기도하라니까 그 와중에 무슨 기도 그게 아니고 주님 제 삶이 이런 말라버린 포도송이 같네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 돼. 이게 정말 헌신된 삶의 결과입니까?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지.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좀 힘든 가운데 있다면은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저희도 옛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1994년 여름 그때 뭐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 그렇구나. 1994년 여름에 집 없이 떠돌아다닌 그 2달간의 그 사건이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져왔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였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3일 동안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집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집이다. 나는 내 삶을 산다. 또 집이 없어진 날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들다면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큰 은혜가 그 안에 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이지만 힘든 여러분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힘듦이 잘 극복하고 나면 엄청난 보화 같은 재산이 돼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격려를 받으시고 네. 좀 회복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실행은 대화인데요. 오늘의 대화 배우자와 함께 우리 부부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주제로 한번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면서 서로 격려의 말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기도도 해주고. 사람의 격려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